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인데, 그래도 요한복음에는 여러 유명한 사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큐티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서신은 자칫하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다 교리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자연인이란 세상의 상식과 흐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이상을 볼 수 없다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길을 잃을 때 헤어나갈, 왜냐하면 독도법은, 지도는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걷는 독도법이고 또 내비게이션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일서는 그런 말씀이에요. 종교인들의 교리가 아니고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뜨거운 마음으로 갔지만 바로 그 다음에 제가 받은 도전은 무엇이었느냐면, 세상을 잘 모르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열등감이나 아니면 그런 필요를 자주 느끼시나요? 세상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학교에 가서 교양서적을 더 많이 읽고, 또 제가 그쪽 전문가가 될 것도 아니면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줄기차게 성경만 읽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들을 내심 경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하면 무엇이람. 그 중에 저의 클래스 친구 중에 성경만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니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보더니, 창규야, 내가 지금 이 요한일서 이 말씀을 한 절을 묵상하고 있거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벌써 절반은 자연인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심지어는 손에 헬라어 성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을 헬라어로 묵상했는데, 에안 호몰로고멘 하스 하마르티아스 헤몬 피스토스 에스인 카이 디카이오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한 절이 내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에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하나도 와닿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상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가족이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뭔가 그 이상한 교리 안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속옷사회는 그 빛나던 경건과 복음의 물결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케 되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모든 것은 문화로 치부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 좋아. 그러나 예수님 없는 성탄절, 그리고 빈 무덤이 없는 부활절을 우리는 축하할 거야. 일본이나 중국에 가면 신사, 그리고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생각보다 그들이, 관광객들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에 들어갈 때는 다 절을 하고,
그곳에 살아있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의를 지키고 줄을 잡아다니기도 하고 종을 치고 향을 피우기도 하고 부적을 돈 내고 사지만 그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불하는 약간의 기회비용, 약간의 복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만족해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끔찍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생각과 나의 오장과 육부를 지배하고 그분이 내 삶의 미래와 죽음 이후를 이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를 우리는 실제로 믿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서신은 그러한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상식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초기에 가졌던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뭔가 자기들끼리만의 해괴한 교리 정도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을 채워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30-40분의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해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이제 말씀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쭉 얘기할 건데 그냥 따라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만 이렇게 새겨 넣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가서 여러분 안에 빛이 얼만큼 들어왔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큐티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작은 순종, 작은 승인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도록 내가 허용해 주는 그것이 결단이거든요. 그런 사이에 우리 안에 빛이 쌓이고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를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까닭은. 요한 1서는 성육신의 신비를 밝혀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당연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을 축하하고 빈 무덤 없는 부활절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다 아시죠? 구두소의 스크루지 영감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영 세 마리? 세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영이 나타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스크루지 영감에게 소위 참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결과는 뭐죠? 스크루지 영감의 뼈저린 뉘우침과 변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뭐라고요? 결론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관대함입니다. 허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시시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없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아도, 성령을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우리의 예배도 그냥 문화 정도로 치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교리를 받아들여서 믿을 뿐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그럴 생각이 정말 추워도 1도 없습니다. 제가 종교인이라서 운명대로 살고 교리 몇 개를 믿는 존재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음 앞에서 패배한 자처럼 물처럼 깨진 달걀처럼 엎드려지는 모든 것이 후회만이 남는 그런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트랜지션,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은 NIV의 godliness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 되심입니다. 즉 성육신 해오신 그 비밀이 정말 놀랍다. 요한은 이를 어떻게 우리에게 해명하려고 합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을 입었습니까? 요한서신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놀라움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들이 생겨서 우리에게 보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오한 메타포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알아듣게 할까요? 그러죠? 저는요, 컴퓨터가 상용화되기 전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 말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제 컴퓨터 전공한 친구에게 하드웨어는 보이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안 보이는 거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하더라고요. 얘한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참 치근해 보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해가 어려운데 요즘은요, 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업로드, 다운로드 70년대 이걸 설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절대로 설명 못합니다. 제가 이상한 데 빠져있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DNA가 생명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히랍 신화의 반신반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이 작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인 영감 말고요, 인스피레이션. 그게 작품이 되었다. 설계도가 구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우리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뼈와 근육과 혈관, 그리고 신경과 힘줄과 인대, 머리카락과 피부, 모든 장기와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육신 자체는 완전한가? 아니요. 성경은 모순되게도 우리가 육신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적은 세 가지인데
세상, 육체, 마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귀란 그러한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경고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본능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본능은 육체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존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식욕, 또 성욕, 종족, 번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죄의 지배를 받을 때 이것은 욕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의 육신과 이 육신의 정욕의 육신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플래시, 같은 사락스라는 표현입니다. 물과 단백질, 그리고 보이는 것, 우리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정욕의 지배를 받는, 죄의 지배를 받는 육신이 되셨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육신을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죄지지 않고 그분은 육체 안에 머무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지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5살짜리 아이에게 똑바로 앉아, 음식 흘리지 마, 그리고 네가 입은 옷, 벗은 옷 정리해놔, 그렇게 가르치는데 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짜증내고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밥그릇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혼을 냅니다. 너 그렇게 하는데 네 잘못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니까 너 얘기했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너 그렇게 못하는구나. 이것이 너의 잘못이야. 그렇습니다. 상처받지 않을 만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게 뭘까요? 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아마도 내가 얘에게 심하게 나무래서 상처가 되었나 보다. 그래서 그 상처를 씻어줘야지. 그런데 씻어지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말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상처기를 낸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죄의식을 불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굉장히 강하게 각인된 상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과 영성이 없이는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지배 아래로 돌아가게 해서 묶어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내 습관이 나쁜 쪽으로 계속 물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다른 힘과 우리를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풀어내고 끊어내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유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죄의식에서 우리 부모가 이제는 괜찮아 괜찮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부터 죄에 대하여 자유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왕자고 공주야. 네가 원하는 것을 해. 너는 가능성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괜찮아. 나무랬던 거 신경도 쓰지 마. 너를 모빙했던 거 걔들이 나쁜 거야. 너는 그냥 무소의 뿔처럼 너의 길을 가. 그러면 아이들이 오케이 나 자유해졌어요. 그렇게 되더냐고요, 여러분. 되더냐고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그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보면 성도들이 상처를 잘 안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야, 멘탈 갑인 분들만 다 왔나 보다. 근데 제자 훈련이 끝나고 약간 또 풀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쉽게 상처받는 것을 봤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채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눈길을 뜨는 단어는 아까 뭐였어요? 충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채워진 거예요. 채워진 거. 요한복음 1장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산골짜기의 샘물은 차야만 넘쳐서 흐릅니다. 차야만.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요, 간증을 못해요.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전해지지가 않아요. 자신 없는 진실은요, 내가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육신 안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빛이 충만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뭐가 충만하였을까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담겼다고 얘기했는데 그의 신성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한 빛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한 대로 은혜와 진리죠. 바로 그 부분이 그에게는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시 주인 노릇하고 지배하도록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끝까지 채워지면, 충만하면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질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충만하면 난관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육체의 형식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카리스마 있게 연주한 청년들이 바이올린, 활 쏘는 남자가 아니라 활 긁는 남자, 건반 두드리는 남자. 제가 아까 1부에서도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보통 이제 1, 2부 특성하는 분들이 예배 한 번만 드리는데 오늘 본 예배 특성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1, 2부 예배 다 드리고 청년 예배도 드리면 3번 다 드리고 거의 교역자가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연주에 대해서 한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뭐 알 듯 모를 듯 해보니까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것을 시범을 한번 쫙 보일 때 선생님이 얘기했고 내가 안 됐던 것들이 그 연주하는 모습에서 싹 보인다고. 내가 보이냐고 안 보냐고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죄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한테 직접 옆에서 레슨을 받고 시범을 보고 확실하게 내게 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이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났고 선택되어서 12제자의 한 명 중이 되었고 그를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영혼이 순간으로 내려와 물리적 육체가 된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우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체 망원경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는 그분에게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가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병을 명하여 떠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분이 우리에게 양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대신 주셔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이 권세를 모든 인간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가 마치셨습니다. 백신을 마치셨고 이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제 런칭 날짜를 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라도 그것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를 믿고 원하기만 하면 손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 남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어디 교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리라고 들으시리라고 생각해요. 이 영생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끝없이 사는 이터널 라이프, 그 영생이 아니고 그 영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질적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이 요한 서신에서 이 영생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DNA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것인데 그 이 질적 생명의 세 가지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과 양자됨과 변화입니다. Atonement, Adoption, 그리고 Transformation. 죄 문제 해결입니다. 대속은. 양자됨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자녀라 하십니다. 자녀는요, 어떤 특권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부모 얘기할 때 끼어들 자유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합니다. 아빠 이렇게 하면 어때? 아빠가 택도 없는 소리.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징계감이지만 자녀에게는 받아주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볼까? 그렇습니다. 이게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를 참된 변화로 이끌어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힘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과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그 생명 안에는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쉬운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그를 닮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뭐 연습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심드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으로 그렇게 갖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도 너무나 닮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최성준 목사님이 아이를 좀 늦게 가졌대요. 결혼 일찍 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이 원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알겠어요. 닮았어. 그냥 제록수로 닮았어요. 어제 마나임교회 허근명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으로 있던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려서 갔는데 그 한국에서 아버지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알겠어요. 그냥 제록스예요. 그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데 목소리가 똑같아. 재작년인가? 한 2, 3년 전에 우리 교회 팀에서 글일을 한다고 사역팀에서 이렇게 제가 초대받아서 점심때 이렇게 갔거든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막 고기 굽고 뭐 이렇게 뭐 자녀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정현 집사님 목소리인데 그 얘기 내용이 조금 어린애 같아. 서정현 집사님이 어려졌나? 그렇게 봤더니 아들이더라고요. 목소리가 똑같아. 그 아들이 물론 이제 커가지고 지금은 어른스럽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닮는다는 것이 노력한다는 의미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노력도 해야죠. 근데 그냥 저절로 닮아 있어요. 저절로. DNA를 공유하니까 저절로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의 능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요? 닮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를 알고 체험하고 그와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우리 안에 그것을 채워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 같이 될 거야. 천만에 만만해요. 그렇게 갖고는 될 방법이 없어요. 될 방법이 없어. DNA를 공유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자녀 보면요, 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공 잘 차는 사람의 자녀는요, 잘 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DNA를 공유해버렸으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DNA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승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믿고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얼만큼요? 충만할 때까지. 얼만큼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때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밤과 아침에 여러분 요즘 두렵습니까?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열등감이 살아납니까?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차오릅니까? 여러분 안에 빛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냥 세상 상식대로 사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영생의 퍼센테이지를 높이셔야 돼요.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이 생명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일서에서도 그럴 거라고 제가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안다는 것은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닮아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왜 닮습니까? 예, 같이 바라보고 같이 대화하고 서로에게 동화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왜 이렇게 반응하지? 왜 이렇게 말할까? 아, 진짜 속상해. 그런데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은 짜장면, 나는 짬뽕인데 그래, 오늘은 같이 나눠서 먹자. 그러는 사이에 서로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하나님과 자주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피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엄청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만 살펴도 그분과 함께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피할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그를 닮아갑니다. 그의 DNA를 받아들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만 계속해도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진리가 아니면 어딘가 흩어지겠죠. 헛된 소문이나 가짜 가십이라면 비눗방울처럼 벽에 가서 지가 혼자 알아서 터지겠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을 담고 있다면 내가 아멘할 때 들어와서 나에게 퍼센테이지를 쌓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제 데드마스크를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느끼며 가고 있는지 아니면 달걀 깨진 것처럼 팍 깨져버렸는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세히 보십시오. 영생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그 영생,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장마다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의 그 기적처럼 향기 가득한 최고로 숙성된 포도주와 같은 생명의 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라디칼한 변화, 완전히 새로운 거듭난 삶의 질을 그 예수님의 영생을 보여주었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 바로 그와 같은 생명의 질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영생은 그런 거였어요. 5천 명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그렇죠. 그분은 그런 DNA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리라.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을 인함이라.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생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듯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힘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생은 모든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주는 선한 목자의 안전한 품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여기저기 다닌 여러분들이요, 이런 말씀을 보셨습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이 생명의 능력을 채워가시려는 열망을 가지셨습니까? 그것을 갖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채우십시오. 영생은 우리 안에, 생명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상식을 가진 성도들이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다는 표현에 대해서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퍼센테이지를 올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은 빗줄기처럼 예수님의 생명은 저와 여러분 안에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도요, 강도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영생은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십시오. 아마도 10배 포인트는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미심쩍거리거든 여러분 한번 그렇게 실험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1년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그리고 그 다음 1년은 또 마음이 생기면 조금 더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슬렁어슬렁 1년 하다가 그게 평생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충만히 채워져야 합니다.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는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것을 우리가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을 채워가는 것은 기쁨이 있는 행복한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괴로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괴로운 말씀 큐티를 왜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과정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새 책을 살 때가 행복했습니다. 그 새 책의 냄새를 맡는 그 냄새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상상력의 날개는 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까지였습니다. 그보다는 자극적인 것, 욕망이 더 좋아지는 시점으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되고 인생은 다시 열매 맺지 못하는 황무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채워가는 것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제 은퇴한 마나임 목사님은 지난 26년 목회 과정이 감사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감정이입을 해봤는데 저는 감사하고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저는 행복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피날레를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불행의 결말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영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생을 채워가면서 여러분 행복을 찾아가십시오. 이 과정이 너무나 행복했고 행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행복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가 참으로 의아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그들은 나의 행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머리를 막 쓰다보면 제가 예뻐하면 좀 의아합니다. 상식으로 살아가다가 믿음의 눈을 뜬 남자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막 볼을 잡아주고 그들은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기합니다. 복음 사역의 길을 멍해로 여기지 않는 교역자들을 보면 그래서 밤 12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있는 이들을 보면 신기하고 그러면서 행복합니다. 제가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민의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볼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한 영생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